Recording in progress. 그럼 잘 지내십니까? 네. 코로나가 연일 갱신되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겁먹었습니까? 그거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겁은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겁을 먹지 마시고 뭘 먹어야 될까요? 예? 그죠? 말씀을 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드시고 또 소망을 드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더 확신을 가지고 강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세 번째 날입니다. 책의 제목에 나오죠. 여러분 보니까 다들 앉아 계시긴 한데 멀쩡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멀쩡하다. 우리 젊은 우리 서진이 빼고는 다 보니까 어디 아픈 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죠? 보니까 다 알고 보면은 멀쩡한 것 같아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식을 물어보면은 어디가 아파도 아프고 문제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플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예? 하늘나라 가깝다. 우리 정성은 지사님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죠. 다들 여러분 아주 믿음이 있으십니다. 보니까 참 나이가 들면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그죠? 보니까 이빨 틈새도 이렇게 자꾸 넓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쭉쭉 빠지던 것이 낑겨가지고 이렇게 안 나올 때도 있고 참 희한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데 희한하게도 앉아있으면 졸리다가 누우면 정신은 말짱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죄송합니다. 우리 아주 서인이 서진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딴 세상 이야기. 그렇죠? 그런 생각을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정색에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배울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건 하면서 소망을 든든히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매일 하시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안 만나려고 용을 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게 되어집니다. 준비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잘 준비되면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고 준비가 잘 안 되면은 슬픔과 눈물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치원생들에게 여러분 다 천국 가고 싶습니까? 물어보니까 다 천국 가고 싶다는. 근데 오늘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손 안 들어. 오래 좀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참 보니까 다들 교회 가는 천국 가는 건 좋아하지만은 인생의 고난에 오는 것은 별로 안 좋아요. 그게 천국 갈 수 있는 지름길인데도 고난이 오면은 아이고 하나님 아파 죽겠습니다. 좀 안 아프고 갈 수 있는 길이 없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을까요? 참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좀 안 맞이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걸까요? 안 하시는 걸까요? 그 속에서 우리가 아픔 속에서도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픔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하세요. 하늘에서도 맛보지 못할 아픔 어디 한번 붙어보자. 그런 각오로 한번 아픔을 맛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이 책에는 참 재밌는 예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아주 비극적인 예화로 오늘 본문을 시작해 봅니다. 1998년도 8월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폭탄이 터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200명 이상의 사망자와 4천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휴가를 맞이해서 아프리카를 찾은 한 커플이 폭탄 테러의 현장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무수한 시체와 함께 파손된 차량 한 대를 발견합니다. 그 차의 탑승자는 모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파손된 자동차 앞 유리판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죄와 슬픔 그리고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죠? 네, 참 슬픈 일이죠. 한순간에 폭탄 테러에 인하여 200여 명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또 참 안타까운 것은 차 하나가 있는데 그 차에 탄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게도 그 차에 뭐라고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가 하면 God is love,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스티커를 보면 이 차에 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그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이야기하고 싶은 믿음의 사람들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한순간에 믿음을 가진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재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누가 병이 들었어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께 통보를 하는데,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병이 들었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나에 대하여 무관심하신다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병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경험할 때, 아픔을 경험할 때, 시련을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때로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픔 속에도, 고난 속에도, 시련 속에도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흔들리지 말아야 될 한 가지 기초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초가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참 귀한 목사님은 정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힘이 들까. 어렵고 힘이 들 때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입니다. 나는 지금 그것이 왜 내게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그러하기에 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목사님의 고백 속에서 어떤 풍랑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바위 같은 견고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이 격동의 시절에 우리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백절불굴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선물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인격 품성은 어떤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글자 대신에 누구의 이름을 넣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읽어보면 그 모든 구절이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이 궁금해지면 그 사랑이란 이름 속에 누구 이름을 넣었어요?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구절은 가다가 잘 나가다가 막히는 구절이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아무리 읽어봐도. 그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성령이 잘못된 게 아니고 뭘 고쳐야 돼요? 나를 고쳐야 되는 거나 그렇게. 성경을 고쳐야 되는 게 아니고 나를 고쳐야 되는 거야. 이게 보면 우리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하기를 오래 참으신다 그랬어. 오래 참으신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신다. 시기하지 않으시고 자랑하지 않으시고 교만하지 않으시고 저는 참 이 구절이 참 마음에 듭니다. 결코 주님은 악인에게도 그죠?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할 때에도 무례히 행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때로 실수하는 놈 보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실수하면 갑자기 뭐로 떨어져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때로 지난 그 교회 지남 보니까 어떤 제목이 쓰는가 하면 제목이 딱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뭐예요? 막 부모가 이제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막 호통치는 거죠. 그 표현이 있으면 무슨 표현이죠? 이렇게 나쁜 놈이 뭐 이런 그런 표현. 부모들이 아이들이 잘못하면 그죠? 그렇게 아이들이 잘못한 거는 요거만큼인데 부모님이 화내고 막 썩내는 것이 그죠? 그보다 더 높이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아이들에게 바르게 교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례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사랑에 대한 여러분 책에 답변을 적어도 됩니다. 공부하면서 여러분 공부하면서 적어도 돼요. 여러분 언제 적었어요? 보고 잊지 마시고 답이 있으면 기록하시고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은 뭐 하지 않으신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신다. 자기의 이익을 구한다는 것을 뭐라 그래요? 세 글자로 이기적이다. 그렇죠? 이기적.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타적이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데 완전히 남김없이 그렇죠?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경지에까지 이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천국이란 어떤 곳인가? 뭐 하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어떤 사람이 그죠? 꿈을 꿨는데 천국에 갔다 그랬죠? 천국과 지옥이 똑같은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막 살이 너무 많이 찌면 안 되겠지만 적당하게 찌고 행복하고 얼굴에 만면의 미소가 있고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맛있는 진성차를 차려놓고도 빼짝 마르고 신경질적이고 서로 싸워서 가만히 보니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이 숟가락이 얼마나 큰지 주 한 2m 정도 되는 2m 정도 되는 숟가락 가지고 뭐 하기는 쉬워요? 남을 떠먹이주기는 쉬운데 지옥에 있는 사람은 2m나 되는 숟가락 가지고 자기 입에 쳐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들어갑니까? 그죠? 볼 때마다 그냥 옆으로 떨어지고 하니까 막 성질이 나고 벌떡벌떡 뛰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로 뭐 하면 돼요? 먹여주면. 희한하죠? 남을 먹여주는데 내 배가 불렀죠. 그죠? 그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을 아십니까? 남이 먹는데 자기 배가 불러. 뭐 할 때 그러죠? 그죠? 엄마가 애 젖먹일 때 엄마의 심정이 그렇잖아요. 애가 잘 되는 거 보면.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뭄이 들면 먹고 살 게 없으면 애는 뭐해서 죽고 배 터져 죽고 엄마는 배고라 죽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애가 먹을 게 없는데 배가 터져 죽어요. 엄마는 어찌하든지 구해가지고 그럼 먹이려고 자꾸 그러고 엄마는 자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챙겨 먹지 않아서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고
또 누가 품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천국이 됩니다. 나한테 좋은 일만 있어 기쁘려고 하면 별로 기쁜 일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온 교우님들이 기쁜 일 한 가지씩 생기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면 교인들 100명 있으면 100가지 기쁘고, 그죠? 1000명 있으면 1000가지 기쁘고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을 나에게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타적인 데서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런 즐거움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넓으신 꼴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정말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해 주는, 우리가 때로는 살 생각해 보면 그게 더 어려워요. 그죠? 남이 잘못되는 것 보면 유리해 주기는 쉽지만 남이 잘 될 때 가서 함께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뻐해 주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그런 이타적인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심지어 무슨 사랑마저도, 이 세상의 다른 사랑은 다 망가지고 끊어져도 끊어지지 말아야 될 최종적 사랑,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저 본능적 사랑, 혈통적 사랑, 그것만은 끊어지지 말아야 될 텐데 오늘 뉴스를 통하여 우리는 뭘 보게 되는가 하면 부모가 자식을, 그죠? 죽는데 가만히 내버려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죠? 참 기가 찬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이 세상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뭐로 주셨어요? 안식처로 주셨어요. 안식은 뭐 할 때 오는 겁니까? 사랑이 가득할 때. 그런데 가만히 보면 누구와 싸우는 게 많아요? 모르는 사람하고 싸우는 것보다 누구와 많이 싸워요? 집구석에서 많이 싸워, 집구석에서.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싸워도 되는데요. 어떻게 싸워야 되겠어요? 어떻게 싸워야 되겠어요? 건투장갑을 집에 사다 놓으세요. 건투장갑. 맨손으로 싸우면 막 상처가 나니까 건투장갑을 끼고 이렇게 싸워야 되겠어요? 자, 싸우는데도 공식이 있습니다. 부부싸움에도 공식이 있을까요? 첫 번째, 무슨 공식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마지막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싸울 때. 마지막 말이 뭐예요? 아주 그 마지막 말, 그죠? 속의 자존심을 막 폭발시킬 수 있는, 또 남자들은 처가댁 욕하고 여자들은 시댁 욕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될 소리, 그죠? 막 씨앗 족보까지 막 욕하고 그렇게 하면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늘기 때문에 싸움을 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금기사항이 있어요. 두 번째는 링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링 밖으로. 싸움은 정력당당하게 링 안에 싸워야 되지, 링 밖으로 나가고 막 동네방네 소문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폭력을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뭘 쓰면 안 돼요? 폭력을 쓰면 안 돼요. 폭언도 폭력입니까? 폭언도 쓰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싸우는 것인가? 먼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정정당당하게 잘 싸울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절대 싸울 때는 감정을 섞이지 말고 차분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특별히 남자들은 약이 오르면 뚜껑이 열려가지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말싸움을 하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말싸움은 누가 이겨요? 여자가 이깁니다. 얼마나 여자분들은 말싸움을 잘하는지. 수염이 날 겨를도 없어. 얼마나 입이 바쁜지. 수염이 날라 그러다가 하도 움직여서 이렇게 다 들어가고. 그래서 남자 여자 분명히 싸운 100전 100승 여자분들이 이깁니다.
그럼 남자분들이 졌다고 하는 소리가 뭐예요? 오봉산 육방망이를 들어가지고 막 눈탱이 반탱인데도 그게.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당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유 메시지를 쓰냐 I 메시지가 그래요. 자기가 왜 기분이 나쁜지 자기의 불평 불만을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 싸우면 된다 생각하시고 자기가 좀 불편해도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참고 넘어가면 나중에 그게 삭히면 속에 속병이 들어가지고 병이 나요. 그래 크면 클수록 이제 나중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돼갖고 이게 저 본능 저변의 밑에 깔리면 볼 때마다 괜히 기분이 나쁩니다. 무슨 문제는지는 모르는데 뒤통수 먹고 기분이 나쁘고 밥맛이 없고 잠이 안 오고 그런 다 그런 일들이 뭐 때문에 그래요?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진솔하게 표현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자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한가 하면 사실은 부부 싸움이나 가족 싸움이 큰 문제로 싸우는 게 아니고 뭘로 싸워요? 아주 사소한 작은 일로 오늘 저녁에 죽을 먹느냐 밥을 먹느냐 뭐 그런 거하고 싸우는 수가 있어. 나는 밥을 좋아하는데 죽으라고 죽을 줬느냐 뭐 그렇게 한다든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거 아니지만 서로에 대한 배려 포인트가 뭐예요? 포인트가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 중심으로 배려하면서 사랑을 모여가는 거예요. 갖고 가는 사랑의 저금통이 풍족하게 있으면 조그만 실수라도 넘길 수 있고 허용이 되는데 우리 손이 문에 찧어가지고 아플 때 누가 건드리면 어때요? 막 기가 말하고 놀라듯이 서로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조그만 것도 용납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뭐가 가득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채울 때는 큰 문제도 문제가 안 돼요. 작은 문제도 문제가 안 돼요.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을 상시하고 남을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있으면 가정 안에서도 문제가 없고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없고 이웃에 있는 문제를 보면 달려가서 해결해 주고 싶은 그런 적극적인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뭐하지 못해서요? 사랑을 가득 채우지 못해. 사람 마음 속에는 무슨 항아리가 있는가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항아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항아리가 다 비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 가득 채워져야 될 그 항아리 속에 뭐가 가득 들어있을까요? 네? 독이. 네? 독사같이 독이 들어있어요. 막 분함이, 그죠? 억울함이. 남 잘 되는 거 보면 막 시기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누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일촉즉발의 분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속에 사랑, 은혜, 감사, 기쁨 그런 걸 채울 자리는 없어지고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상처와 아픔과 고통 이런 것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뭐 어떤 뉴스가 나오는가 하면은 그죠? 기다리다가 성질난다고 막 칼로 찌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묻지마 범죄 사건들이 뭐 때문에 그래요? 알고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항아리가 비어져 있고 아니 비어져 있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악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항아리들을 뭐로 가득 채워야 되겠어요? 하늘의 사랑. 사실은 보세요. 이분들이 막 두 분 싸우고 있는데 누가 싸움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싸우는데 누가 울어요? 우는 아이는 거죠. 이 애는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애들 앞에서 그죠? 애들 앞에서 참 싸우는 건 참 아이에게 뭐 주는 거야? 상처를 주는 거야. 부부가 자기들이 성질 난다고 치고받고 그러면 이 아이는
엄청난 상처를 입는. 그래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뭐예요? 부부가 서로 행복하고 사랑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옛날에 아이들은 뭘 제일 무서워했어요? 호랭이 온다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울다가 다 뚝했는데 요즘은 호랭이 온다 그래도 뭐 울어요. 꽃감 준다 그래도 울어요. 요즘은 아이들이 뭘 제일 두려워하는가 하면 부모님들이 싸우는 걸 보면 내가 이 집에 언제까지 붙어 있겠나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모든 원인들이 알고 보면 가정 문제죠. 가정 문제, 가정에서의 문제들이 이 사회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문제는 알고 보니까 어디에서 문제예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할 사람,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사랑 안 해줘도 될 이웃집 아줌마를 사랑하고 이런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이 세상에 악과 고통과 질병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하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면 이 악과 고통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픔 속에서 울부짖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분명한 답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건 농사를 지보면 합니다. 그죠? 현황에도 저희 텃밭에도 농사 짓는다고 이제 옥수수를 심어보면은 옥수수보다 잡풀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자라는지 몰라요. 참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좋은 곡식은 평균 몇 배를 열매 맺는다 그래요? 200배, 200배를 평균적으로 맺는다 그래요. 그건 잡초들은 몇 배일까요? 2만 배를 맺는다. 제가 이 농학 박사한테 들은 소리입니다. 시알이 봐서 그런 게 아니고 박사님이니까 그 정도는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몇 배나 더요? 200배와 2만 배니까요. 100배 이상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 않아도 뭐가 나와요? 가라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잡초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이 땅뿐 아니라 뭐도 그래요? 뭐도 그래요? 우리의 마음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뭐 하지 않으면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을 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잡초들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어떨 때 텔레비가 좀 보고 싶은지 아세요? 어떨 때 영화가 좀 보고 싶어요? 마음이 허할 때만. 갑자기 닭다리가 먹고 싶다 말 때, 몸이 허할 때 그래? 우리가 더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 어떨 때 술이 먹고 싶을까? 어떤 술 좋아하는 술고래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술을 안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고민해 놓은가 하면은 그런 술이 먹고 싶을 때는 물을 막 들이키는 거야. 그리고 술 보고 그러는 거야. 술아, 나는 배를 가득 채워놔서 네가 아무리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자리가 없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가치 있는 하늘의 즐거움을 깨달으면 세상에 대한 것들이 부러워 보이지도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탐스러워 보이지도 않은 것입니다. 여기 분명한 대답이 나옵니다. 분명히 종들이 밭에 좋은 씨앗만 심었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가보니까 가라지들이 더 많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자, 서진이 가라지가 어디서 왔다고요? 가라지가 어디서 왔다고요? 응? 가라지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요 있잖아, 답이. 어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응? 그렇지, 원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 원수가 누굴까요, 서진? 응? 나쁜 사람. 그렇죠,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죠. 바로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사단입니다. 사단.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씨앗만 심으는데 가라지를 자라도록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들을 통하여 이 땅의 죄의 근원, 악의 근원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그것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가서 묻습니다.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가서 뽑을까요? 저놈들을 내버려 두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서 당장 잡초들을 뽑아서 우리의 걸음들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주인이 좋은 생각이다, 가서 뽑아라 그러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그죠?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자,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왜 종들이 뽑는 것을 주인이 허락해 주지 않아요? 우리 실력으로는 쑥맥이와 같아요. 우리가 쑥맥이와 같아가지고 볼인지 밀인지 구별을 하지 못한 거예요. 콩인지 팥인지 구분하지 못해. 어떤 사람은 심지어 된장인지 뭔지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 사실 우리는 보고도 모릅니까? 보고도 몰라요. 그죠? 보고도 그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무슨 의도로 하는지를 몰라요.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애가 막 쫓아다니고 막 웃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애 아빠 보고 아이고 애가 왜 이렇게 철이 없어요? 공정도덕을 지켜야지. 제 애 좀 잘 챙겨요. 그렇게 책망을 했어요. 근데 그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저 애 엄마를 무덤에 묻고 오는 길입니다. 저 아이들이 아직 뭣도 모르고 저렇게 웃을 수 있으니까 저한테는 울지 않고 웃는 저 아이들의 모습이 큰 위로가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아이들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놈들아 똑바로 해! 그런 생각이 들까요? 그죠? 그 쫓아다니는 아이를 안아주면서 애야 내가 너를 꾸중해서 미안하구나. 씩씩하게 힘내고 자라라. 열심히 쫓아다니라.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는 보고도 잘 모르는데 보지 않았던 소문들도 우리는 얼마나 잘 전할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어요. 그죠? 무슨 통신을 전해요? 카더라 통신. 누가 뭐라 카더라. 그렇게 우리는 전하면서 본인의 의도와 전혀 다른 사건들을 유발시켜요. 어떤 정성이 엉뚱한 소문이 있어서 이제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 괴로워하는 것을 인하여 이제 임금님이 정성 귀에다 대고 어젯밤 내가 꿈을 꿨는데 귀에서 참새가 한 마리 날아가는 꿈을 꿨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이 얘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나서 이제 무슨 소문이 떠도는가 하면 임금님이 꿈을 꿨는데 귀에서 참새떼가 막 수많이 쫓아다니다 이렇게 그런 소문을. 소문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면서 더 증폭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소문들에 대하여 너무너무
마음을 둘 필요도 없고, 그죠? 나 마음을 둘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분명치 않은 말들을 전하는데 헛수고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언어의 황금문을 세 가지 지나고 나서 말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무슨 황금문이요? 나 까먹었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오늘 저녁을 안 잡수고 오셔가지고. 첫 번째 무슨 황금문을? 그 말은 김원재 씨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 잊어버렸어요. 아이고, 나한테 얘기해 주더만 다 잊어버려. 저도 잊어버렸어요.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자, 그 말은 참인가? 그죠? 먼저 참인가? 두 번째는 그 말은 덕이 있는 말인가? 아름다운 말인가? 그죠? 참인가? 예? 그렇지. 한번 말하는 세 번. 첫 번째는 이 말이 진실한가? 두 번째는 이 말에 대하여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세 번째는 덕이 있는 말인가? 아름다운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을 하게 되면 많은 말들이 줄어들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는 뭘 보면 알아요? 얼마나 뺑기치를 잘하는가 그게 아니고 얼마나 아름다운 말의 주인공이 되어 사는가. 자, 그래서 마태복음 보니까 뭐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요? 무익한 말로 인하여. 악한 사람은 속에서 쌓은 악을 인하여 악한 말을 하고, 선한 사람은 속에서 쌓은 선한 것으로 인하여 선한 말을 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느 곳에 가든지 뭐와 뭐가 섞여 있어요?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밀만 있는 세상이 없어요. 가라지만 있는 세상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밀을 보면서 그 속에서도 교훈을 얻고, 가라지를 보면서도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내게는 저러한 가라지가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사단이 오늘에도 역사여서 이 세상에,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쫓겨 내려온 사단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어떻게 할까요? 최후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기 위하여 누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의 대쟁투는 여기 보니까 용이 누구에 대하여?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특별히 누구요? 여자 중에도 누구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누구요? 우리들이죠. 그렇죠? 자, 여자의 남은 자손은 특징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며, 세 번째는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사단이 누구를 집중 공략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침례를 받고 나면 침례할 때 인사한 말이, 이제 앞으로 시험이 많이 올 것입니다. 대비하십시오. 좋은 말입니까? 좋은 말이긴 한데 또 어떤 생각은 이런 생각, 야, 이제 침례 받고 나서 어려움이 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있어요. 사단이 힘이 세지만 사단보다 누가 힘이 됐어요? 하나님이 힘이 됐어요. 그래서 침례받고 나서 인사말로 앞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네?
앞으로 이제 시험이 많이 오면 어쩌겠습니까? 큰일인데 이러면 안 돼요. 마귀보다 누가 더 힘이 세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힘이 더 세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분량에 합당한 시험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했다고 안 했다고? 허락하지 아니했다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여러분 자꾸 중리산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그럼 우리의 뭘 드러내는 거예요? 불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고난들도 깜짝 놀라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 죽을 일이 자꾸 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더 크게 하시려고 단련을 주신다고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의 순결한 여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미움을 받는 게 좋을까요? 마귀의 사랑을 받는 게 좋을까요? 자, 마귀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손 한번 들어. 아무도 없는 눈치는 빠르십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사랑해 주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렇죠? 마귀가 사랑해 주는 것. 마귀 여러분에게 막 돈을 갖다 주고 막 높은 자리를 갖다 주고 다 말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와 함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자.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도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귀는 원래부터 나쁜 놈이었는가? 참 놀라운 것은 에스겔서 28장 15절 보니까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뭐였더니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완전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해가지고 예수님도 필요 없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아주 누구 같은 사람이에요? 마귀 같은 사람이에요. 마귀가 봐요. 완전하다. 그러다가 넘어져 버렸잖아요. 사실은 예수님 다음에 가장 높은 천사 루스벨 빛을 가진 자 그가 뭐 하면서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내 보좌를 높이리라. 마음속에 품은 교만이 이 세상의 온 우주의 죄의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게 어떤 특권을 주는가? 8번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택할 수 있는 권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유의 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피조물에게 주신 가장 고등적 권한이 무엇인가 하면 자유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주무실 수도 있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말씀에 집중할 수도 있고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뭐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나쁜 짓을 해도 구원받을 자고 어떤 사람은 교회 가고 싶어도 멸망받을 자로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가장 큰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우리가 비록 완전한 존재일지라도 최고의 높은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지식이 많은 존재일지라도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능력이 많으면 그것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지위가 높으면 그것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에게 가지지 않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되겠어요? 사명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시간들, 내게 주신 재능들,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 때로 우리에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도 있어요. 왜 내 눈에는 교회의 바닥에 널려있는 쓰레기가 보이지? 그러면 아이고 교회 청소를 있다고 그랬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가 보인다? 뭐가 보인다? 사명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에 대한 사명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보이는구나. 그럼 말하는 소리는 무슨 사명이요? 그 쓰레기 치우라는 소리지. 교회에 불편거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내가 짊어져야 될 책임으로, 사명으로 그렇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뭐가 달리는가 하면 축복과 저주가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어요. 비록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뭐 할 줄 알면, 감사할 줄 알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불평, 원망, 교만하면 그것을 인하여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마귀가 시몬 가롯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기 보니까 사단이 누구를 발견했어요? 저하고 비슷한 같은 종씨를 만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이 가만히 보니까 나하고 성질이 좀 비슷하네. 자기 생각을 그 안에 쏙 집어넣으니까 작동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품느냐,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에스겔 28장에 보면 여기도 완전하더니 구리가 드러났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어. 여러분, 사단이 우리가 흔히 뿔 달린 무시무시한 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단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빛이 난다는 거예요. 광채가 나고. 여러분, 아름답다고 해서 다 선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귀가 하나님의 보좌를 뺏기 위하여 뭘 했는가 하면 선과 악의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싸움을 벌였어요. 대쟁투의 초점, 도대체 뭐 때문에 싸우는가? 대쟁투의 쟁점, 세 가지 이걸 똑바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뭐 때문에 싸웠어요? 뭐 때문에 싸웠어요? 자, 같이 되고 싶다. 뭘? 예수님과,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같이 되시고 싶으면 손 한번 들어. 그러면 안 되고 싶으면 손 한번 들어. 아무것도 아니네. 자, 여러분 예수님 같이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그럼 사단적이에요? 그럼 이 마귀와 여러분의 차이는 뭐예요? 자, 이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님과 같아지고 싶어요. 어떤 차원에서? 어떤 차원에서? 뭐가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품성.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담기를 열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뭐는 관심을 가지면 안 되겠어요? 예수님의 보좌를 내가 차지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 대쟁투의 쟁점 첫 번째는 무슨 문제다? 뭘 차지하고 싶은 거?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하려고 마귀가. 우리는 뭘 차지하려고? 하나님의 품성을, 예수님의 품성을 담고 싶은 거. 자,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하기 위하여 마귀가 무슨 일을 했어요? 마귀가 무슨 일을 했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보호자를 차지하기 위하여 마귀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시비를 걸었습니다. 왜요? 칼싸움이 아니야. 하늘에서 전쟁. 만약에 하나님의 율법에 문제가 생기면 그 율법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품성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이 뭐가 나쁘면 품성, 인격이 문제가 생기면 보좌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대쟁의 핵심은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보좌를 차지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뭐예요? 율법에 대하여 표집을 잡고. 세 번째는 뭐에 대해서? 품성. 율법에 문제가 생기면 이 율법의 원칙 대신은 하나님의 품성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은 보좌에서 내려와요.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려고? 마귀가 차지하여 온 우주를 통치하려고 하는, 전복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대쟁투의 핵심. 그래서 이제 루스벨이 자기와 똑같은 성품을 누구한테 심었어요? 가론 유다에게도 심고, 누구한테도 심었어요? 하와 마음속에도 심었어요. 그죠? 아담 속에도 죄의 독을 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는 사단을 이야기하는 다섯 가지 용어가 나오죠. 첫 번째 뭐라고 나와요? 큰 용. 두 번째는요? 옛뱀. 세 번째는요? 마귀. 네 번째는 사단. 다섯 번째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뭘로 속여? 첫 번째는 큰 용이다. 성경이 이제 적대 세력, 하나님에 대한 적대 세력으로 용으로 나와 있는데 참 희한하게도 우리나라도 중국도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뭘 섬겨요? 용을 섬겨요. 용을 본 사람은 없는데도 용을 섬겨. 그죠? 희한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런 뭐다? 옛뱀이다. 옛뱀이라 그럴 때 뭐가 생각이 납니까? 늙은 뱀이에요?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뱀이 옛뱀입니까? 왜 옛뱀이라 그래요? 옳지 옳지. 그죠?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범죄케 했던 그 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 여러분 사단이라고 쓰지 말고 이제 쓸 때 사탄이라고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사단 그러면 뭐요? 태권도 사단도 사단이고, 그죠? 군대도 사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적으면 이해하기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귀와 사탄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늘 이걸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마귀는 무슨 뜻일까요? 마귀는 귀에다가 소곤소곤 하는 거예요. 뭘 소곤소곤해요? 중상모략 비방하는 거예요. 마귀는 귀에다가 뭐 한다? 중상모략 비방하는 자다. 그러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 병력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고 대항하는 자다. 반역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가 뭐 하니까요? 뒷담화 까니까. 응? 소곤소곤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이 아니야.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거야. 그러한 사람들은, 여러분 뒷담화 까는 사람들은 누구하고 가깝다? 마귀, 사탄이 아니고 마귀죠. 마귀와 가깝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뒤에서 남의 험담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옮길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실 때 아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미가 참 딴 거는 모르도 표는 멋지게 있어서 예스 구미 아주 표가 멋지잖아요. 성령의 음성에도 여러분 언제나 예스라고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대하여
대적하고 대항하고 반항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뭐 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가 하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 대하여 대적하고 대항하고 반항하는 것들을 즐겨하는 시대. 그래서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한마디 하면 애들이 예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이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이런 정신으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뭘 알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알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죄가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정말 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여서 이제 마귀의 정체를 이 세상에 드러내실까?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주로 해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와가지고 다음 주 이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대가 좀 됩니까? 기대 안 된다 그러면 안 보내주려고 그랬는데 기대 된다고 하니까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서 사실 이제 여러분 걸로 잘 소화시키셔서 좋은 교제를 통하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선악의 대쟁투가 되어진 우리 조상들의 선택의 결과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이 전쟁이 반드시 마쳐질 때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도 우리의 삶에 가득한 아픔과 문제들도 반드시 끝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하늘의 소망은 영원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며 그 기쁨을 바라보며 매일 우리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묵상에 들어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